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서 2장은 환난 때에 주의 크신 역사. 요엘서 2장의 제목은 환난 때에 주의 크신 역사가 있다. 이게 2장의 제목입니다. 요엘 선지는 1장에서도 환난 얘기했죠. 1장에서는 성민이 재앙의 날에 해야 할 일을 말했는데 2장에서는 환난 때에 주의 크신 역사가 내려온다. 그러면서 환난 때에 대한 이야기는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환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뭐라고 하나 보세요.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떨게 해라. 그럼 이 땅 거민이 떨게 되는 얘기가 뭐예요? 무엇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누구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벌써 나오는 말씀들이 심상치 않은 증거가 보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 땅 거민은 무엇한다? 떨게 한다. 이 나팔 부는 얘기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나팔을 7번 부는 중에 특별히 8장 13절에는 새 불나팔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새 불나팔 얘기하면서 화가 몇 번이 있다? 3번 온다. 그럼 떨게 됐어요? 안 떨게 됐어요? 이 땅 거민이 떨게 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할 일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두려워할 일을 끝에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날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스바냐 1장 18절, 스바냐 2장 1절로 2절,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은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 말하는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멸절하는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스바냐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분노의 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스바냐 1장에서 말하는 분노의 날이고, 자, 새 불나팔, 나팔은 공부할 때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다, 또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다, 또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다. 자, 나팔이 뭐냐? 그러면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다. 나팔이 뭐냐?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다.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다. 그런 나팔을 요엘은 마지막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은 5번째, 전쟁을 알리는 나팔은 6번째, 재앙이 오는 나팔은 7번째. 그래서 이 마지막 새 나팔이 불나팔이다. 그리고 그 나팔과 함께 3대 화가 몰려온다. 아멘. 자, 첫째 화는 뭐로 오는 화? 황충이로 오는 화. 둘째 화는 전쟁으로 오는 화. 셋째 화는 재앙으로 오는 화. 그래서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물론 요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7번 부는 것 같은 나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는 나팔을 예언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팔에 대한 참고를 가지는 거예요. 자, 나팔을 불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 이뤄서 땅의 거민이 떨게 된다. 아멘. 자, 그래서 떨게 되는데 어떻게 떠나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자, 여기서 다 떨게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시는 날,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니까 다 떨게 되는 거죠. 자, 6장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으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땅 고민이 떨게 된다. 6장에 가보면 더 두려워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날 덮어라. 산아 날 가리워라.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여기 등장하느냐?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라. 호루라기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까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팔 부는 역사는 세계적인 역사예요. 호각을 부는 역사는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호각 부는 것보다 나팔 부는 소리가 더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유목민들이니까 나팔을 부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장을 하고 나팔 부는 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것도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을 알리는. 근데 호각을 분다는 건 호루라기 얘기거든요. 그 호루라기가 암만 부른들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앞에 나의 성산에서, 이 성산 얘기가 요엘서에 등장합니다. 나의 성산에서. 그러면 이 나의 성산 얘기는
스가랴 8장 3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스가랴 8장 3절. 자, 스가랴 8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계신 산을 뭐라고? 성산이라 일컫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얘기를 똑같이 나의 성산, 내가 있는 성산.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엔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뭘 불어? 호각을 부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라고. 아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성산은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다. 자, 성산 얘기를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서도 했고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도 했고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서는 마리레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야곱의 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성산에서 검열 받으라는 거예요. 검열을 받아라. 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마시고 사망일 영원히 멸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이사야 2장을 한번 봅시다. 이 말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쭉 여호와의 산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산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성산 얘기가 지금 쭉 성산 얘기를 누구도 하느냐면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예수님도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런 모든 말씀이 오늘 요엘서 2장 1절을 지금 뒷받침하는 거예요. 누구 성산에서 2장 1절에서 이 얘기하면서 아예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7절에서 무슨 얘기예요? 그 성산에서 자, 그럼 그 시온의 성회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시온의 성회의 그 성격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놨어요. 시온의 성회 12절부터 다시 봅시다. 시온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금식은 어저께도 나왔었죠. 금식하며 어느 날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자, 어저께 모두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시온의 성회를 선포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선포한다고 그랬죠? 그냥 시부지식 하는 거 아니에요. 시온의 성회는 선포하는 거예요. 자, 금식하는 성회, 금식하며 뭐라고 했어요? 울며 애통하고 자, 우는 성회, 애통하는 성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미리 듣고 그 성회는 그런 성회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는 성회. 그에게로 돌아오는 성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여기서 돌아간다는 게 뭐냐? 몸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 아니고 뭐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저께인가도 말씀했죠?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말과 혀로는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멀도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졌기 때문에 멀어진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사람 잘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교회와 멀어진 거예요. 말씀과 멀어진 거예요. 그 얘기예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례는 이번에 시온의 성례는 제가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이사야 29장 13절. 입으로만 주여 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 그 멀어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회.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 나라 사람들은 두루마기라는 걸 겉옷으로 입었어요. 그렇죠? 유태인들도 우리나라 두루마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겉에 있는 옷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나 원통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옷을 벗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찢었어요. 저 사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찢지 말고. 이게 뭐예요? 그런 형식을 취하지 말고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돌이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뭘 찢으래? 마음을 찢고 아까는 마음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번엔 마음을 찢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회개 속에 마음이 뭐가 와야 돼? 아픔과 고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겉옷을 찢지만은 그런 형식적인 회개 말고 하나님께서 떠났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살을 찢듯이 그런 아픔과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보니 찢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자, 마음을 찢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도 돌아올지어다. 또 여기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에게서 뭐가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던 사람들 그 마음이 돌아와서 그 마음을 찢고 그 아픔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 다음 나오나 보세요. 돌아올지어다. 그는 여호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우리는 마음이 돌이켜서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그분은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아멘. 생각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을 무엇 내리려고 했는데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뜻을 돌이킨다. 그 다음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자, 우리도 마음을 돌이키듯이 그분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 시온의 성에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면 그분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마음과 뜻을 돌이켜 뭐라겠네. 그 뒤에 복을 끼치사. 아까는 무슨 얘기했었는데 재앙 얘기했었죠.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는데 재앙 내리기로 했던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아닌 복을 내리신다. 아멘.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어저께도 소제와 전제 얘기 나왔었죠. 그 당시는 제사를 못 드리는 죄, 우리 시대는 예배를 못 드리는 죄.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사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그럼 그 당시는 제사고 우리 시대는 예배 잘 드리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그분의 진노를 사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시온성에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아까 어디서 나왔던 얘기예요? 2장 1절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2장 1절에 제가 시온의 성회 얘기하고 일어나는 장소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15절부터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온에서 뭘 불어? 다시 여기 나팔 불어 얘기 나오죠. 그럼 아까 어디서 했던 얘기예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나왔던 얘기죠. 자, 나팔을 불어 무엇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아멘. 자, 이번엔 시온의 성이 아까도 나왔던 말인데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그냥 금식이 아니고 거룩한 금식. 금식일을 정한다. 어쨌든 금식일은 며칠인지 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보세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또요. 성회를 선고하고, 여기는 선포라고 안 하고 성회를 선고한다. 선포하는 거와 선고하는 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판사가 어떤 범죄자한테 형을 확정할 때 선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회를 정한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확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저께 선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린다, 외친다. 이런 얘기였고, 이번에는 선고한다. 선고한다는 건 뭐예요? 정한다, 확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성회는 며칠 동안 한다. 이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금식도 이번 며칠로 정한다. 그러니까 금식일과 성회 날짜가 같은 거예요. 성회가 시작되면 금식도 시작하고, 성회가 맞춰지면 금식도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회도 금식일도 정해놓고 그걸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선고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는 이제 시작을 알린다, 외친다, 전한다, 이런 얘기고.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회가 정해지면 16절,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이럽니다. 자, 그럼 그 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회에 모인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같으면 120문도를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회라고 하는 건 그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회중,
그 회중을 이렇게 어떻게 해? 거룩해 하고. 그래서 아까 여기다 뭐라고 앞에 붙였어? 아까는 그냥 금식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룩한 금식일이라고 하고 여기 그 회를 거룩해 한다. 그러면 이번 시온의 성회에서 모인 종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다? 금식이지, 금식. 여기 거룩한 성회라고 했어. 거룩한 금식일이라고 했어. 그 회를 거룩해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 시온의 성회에서 금식을 통해서 그 회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거룩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나실인을 거룩히 구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시온의 성회에 모인 그 회를 거룩하게 한다. 그 다음 장로를 모으며 소화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볼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소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서 우리에게 예시하는 바가 뭐예요? 시온의 성회에 애기 엄마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애기가 왔다는 얘기는 애기 엄마가 왔다는 얘기죠. 그 시온의 성회에 젊은 세대에게 애기 데리고 온다는 거지.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한번 잘 읽어봐요. 자, 16절 읽어요.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누든 이렇게 예외의 인물을 두지 않고, 그래서 어저께 몰수이라는 말을, 몰수이 모인 소아는 뭐예요? 작은 아이들 얘기죠. 소년, 소녀. 그 다음에 젖먹이까지 모인. 젖먹이가 오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머니들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도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온의 성회는 그만큼 절박한 성회다. 왜 절박한 성회예요? 민족의 전쟁이 있으니까 절박한 성회지. 아까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절박해요, 안 해요? 그래서 민족 전쟁이 있을 때 시온의 성회가 열리니까 이 시온의 성회가 무슨 성회? 아주 절박한 성회예요. 그 시온의 성회는 이렇게 절박한 성회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